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10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유튜브로 라이브로 진행된과 동시에 줌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줌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줌 강의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유튜브 아래쪽 파란 글씨를 누르면 줌으로 바로 연결되게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셔서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지난번 했던 거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위주, 구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가능한 한 문법은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난번에 했는 단어 중에서 키네아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고요. 키네아.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던 타이타닉 여객선이 영국에서 출발하여서 미국의 뉴욕으로 가다가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빙산을 피해 가야 되는데 빙산을 피하지 않고 부딪혀서 빙산에 배가 찍혔습니다. 침몰 원인은 빙산과의 충돌이었습니다. 빙산은 시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더 거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만 보고 가다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고로 탑승객이 2224명이었는데 1514명이 죽었습니다. 710명만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인원이 죽었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배가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위기를 만나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길에도 몇 가지 암초가 우리 신앙을 위기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피해야 할 암초 첫 번째로 꽂는 것이 가인의 암초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 때문에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시고요. 가인의 배자는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받으셨다는 뜻이 히브리 원어로 라아입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보지 않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는 봤다는 거죠. 뭐 여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재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냐 안 했냐 이 차이로 봅니다만은 또 다른 학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설명을 않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우발적인 사고라고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들로 불렀고 가인이 들에 숨어 있다가 엎드려 있든지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돌로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헤벨 아히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으셨는 것은요. 죽임을 몰라서 물으셨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물으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에카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며 도전하는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후배인 바울을 키워주고
바울이 더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요. 더 부각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을 최고의 일꾼으로 세워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요.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단어가 키네아라는 단어입니다. 키네아, 질투, 시기. 신앙의 길에서 피해야 할 두 번째 암초, 첫 번째 암초가 키네아, 시기, 질투이고요. 두 번째 암초는 발람의 암초입니다. 발람의 암초. 발람의 암초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탐욕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저주하려 했던 자가 발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발락이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물질의 유혹 앞에서 갈팡질팡했고요. 발람은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에 암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탐심의 암초를 피해야 됩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암초, 탐심의 암초를 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길에서 피해야 할 세 번째 암초는 고라의 암초입니다. 고라 아시죠?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 명예욕에 사로잡힌 고라는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왜 저자들면은 제사장 직분을 영위하느냐고 되어들었던 거죠. 고라는 작당하여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지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몰살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늘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게 가인의 암초였습니다. 키네아, 질투, 시기의 암초. 두 번째 발람의 암초, 물질, 탐욕의 암초. 그리고 고라의 암초, 명예욕의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지 않도록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요. 키네아를 버리고 황금 만능주의,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명예욕을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 신앙생활의 3대 암초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알 타수르 민 맨누 야민 우세몰 야민 베냐민 할 때 야민입니다. 야민이 오른쪽을 뜻하는 거고요. 세몰이 왼쪽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심정을 충분히 아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여기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알, 타수르, 민멘누, 야민, 우세몰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지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알, 타수르, 민멘누, 야민, 우세몰 선과 악
또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 지대는 가정한 자리입니다. 회색 지대는 가정한 자리라는 거죠. 중간을, 중용을 취하는 이런 중간을 취하는 뜻이 아니고요. 말씀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 현상에 영합하여서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래에 부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수르, 요게 치우치지 말아라는 뜻이고요. 뒤에 붙었는 게 좌로나 우로나 민맨누 야민 우세몰. 그래서 하나를 두 개만 하나만 기억하신다면요. 타수르 치우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임의로 가감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고요. 이런 현상은 초대 교회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구절 기억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복음의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오직 예수이어야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협해서 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도리는 전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르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중립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만 따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정도를 긋지 않으면 세속주의와 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등등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그것을 그대로 따르라는 말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대서를 따를 것이 아닙니다. 인기에 영합할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가야 합니다.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말씀만을 따라 살기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남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오늘하고 수고한 모든 종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타수르 민면누 야민 우세몰. 세 번째 말씀드릴 단어가 하갑입니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 재앙할 때 메뚜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면은 두려워집니다만은 하나님을 보면은 그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열정탐구는 문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민수기 33장 33절 말씀이고요. 여기서 나온 게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나는 메뚜기 같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가브. 열정탐구는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잘못은 사실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그대로 보고했는 겁니다. 평가를 잘못한 것입니다. 시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요. 세상 중심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 가능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는 거죠. 하가브, 메뚜기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현실적인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렵죠. 3m, 골리앗이 2m 93m 정도 됐는데 이와 같은 그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을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개인적인 인간적으로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보다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할라크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설득당한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다 같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여론이라는 거, 또 백성의 소리라는 것은 그것을 참고할 뿐이지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강력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먼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사람의 손을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가브, 우리 지금 메뚜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심이 천심이 아니었고요.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옳을 경우가 많겠지만은 반드시 다수의 의견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 자체보다도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더 옳다는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정 편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을 또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정보를 만나면 혹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바만 보는다는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바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확정 편향을 타고 전파됩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데도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사실이라고 믿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혹하고 빠져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도 패배의식, 또 열등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문제에 편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성향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향이 그대로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은요, 그 배우의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짜뉴스에 호기심을 가지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가브, 메뚜기입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요. 갈렙과 요수아를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매사에 신앙적이어야만 하고요.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 문제에 우리가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가브 메뚜기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 요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초라가 나병을 이야기합니다. 나병 아시죠? 한센병.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메초라는요. 실제로 나병이 아닌 악성 피부병 전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꼭 나병만이 아니라는 거죠.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만은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기서 나병 환자라는 단어를 메초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병,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게 괜찮은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벽한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나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메초라.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불린 나만의 집에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왔겠죠. 어린 소녀는 불치병에 걸린 나만의 실체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인을 보았다는 거죠. 나만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았고요. 여주인에게 그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소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알려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이걸 알리지 못합니다. 잘못하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낫는다는 100% 보장이 없는 거죠. 이런 소식을 알릴 때는 자기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어린 소녀로 인해서 나아만은 선지자,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죠. 찾아가서 나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7번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나만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그 볼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마는 부하들이 설득으로 가서 씻었고 피부병이 나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이 어린 소녀의 안목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인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외모를 보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남몰래 신음하며 울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로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지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소녀와 같은 그런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고쳐준 게 아니죠. 엘리사 선생님이 고쳐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기도를 할 때 우리 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면 100번 낫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고요. 겸손함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치병으로 고민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근데 세속적인 영향으로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밀림이나 동남아 밀림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유는요, 간절함이 그만큼 덜하기 때문에, 기도가 덜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절하고 절박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야만 합니다. 그쵸? 지금 한국 교회가 옳게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그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에 충만하고 풍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 50년대 이후, 전쟁 이후에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거죠.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요. 정신적인 질병이 오게 되고요.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전보다 더 심한 갈증과 불만족과 고독 속에서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생활은 나아졌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적인 생활은 더 저조해졌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목말라서 생기는 정세라는 겁니다. 영적 매초라, 영적 나병에 지금 걸려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가 없다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갈급함은 한 가지에 대한 부족이 있더라도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대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요새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겠지만 요새는 많이 덜하죠. 아이는 엄마 손을 놓고 뛰어다니다가 한순간에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아보호소에서 아이에게 과자를 주며 울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은 이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누굽니까? 엄마가 없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가장 절박한 게 지금 엄마입니다. 엄마. 맺혀라. 우리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을 빨리 아이의 엄마를 찾아서 아이를 엄마 품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해결해야 될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요. 우리도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자 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또 절박함이 있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끔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그 소녀의
연약한 소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메초라, 나병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거 뭐 물어서 못하겠습니까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탈라가 십자가에 달다, 나무에 달다는 뜻입니다. 달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위한 기적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베풀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 어려운 자를 위한 기적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중에 온갖 비난과 모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고난과 수모를 겪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칼을 휘두르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휘둘렀는 거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지만은 안 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힘을 안 쓰고 감추어 놓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 예수님은 힘을 안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12군단은 한 군단이 6만 6천 명이니까 7만 2천 명이 되는 겁니다. 12군단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으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나죠. 18만 5천 명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탈라, 십자가에 달다는 단어입니다. 탈라.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천사 한 명이, 하나가 탈라. 그러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동원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도 할 수 없는 큰일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셨다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수모를 당하시며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환한 얼굴로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모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가시 면류관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이고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고요.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탈라, 십자가에 달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사건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현대의 사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요. 하나님은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성령 감화 감동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최대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바카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하다 찾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오고요. 바카시. 사도행전에서는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아덴. 우리가 사도행전의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크루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피크루스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했지만요. 신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바카시, 찾다, 구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피크루스 철학자들의 사상이 옳지 않음을 이렇게 반증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리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간 역사에 신이 하나님이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에피쿠로스에서는 참여 안 한다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후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세 이전에 선택하셔서 지금 오늘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 개입을 깊숙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카시, 구하다 찾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피조 세계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바카시, 구하다 찾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시편 8편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이고요. 우리는 하늘의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곤충과 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곤충과 새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게 갑자기 공중에서 뚝 떨어져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그런 거는 말이 되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창조설이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증거합니다. 이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들에 핀 조그만 야생화도 주의 깊게 오래 들여다보면 얼마나 신비롭고 조화스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완벽하여서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누가 만들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지혜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바카시, 그 어떤 디자이너도 그와 같이 꾸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과 구름들과 별들과 해와 달들 온 자연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식물학자였던 린네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린네는 학생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내 곁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단순해 보이는 세포도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카시, 구하다, 찾다. 인간의 두뇌는 신비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신비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요. 숨어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본인을 항상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한라크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기 시편 27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면은 만나고 찾으면은 산다는 거죠. 마카시 구하다 찾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요. 찾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요새 세대가 그렇게 더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의 길을 찾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다카시, 하나님은 징계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카시, 구하고 찾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지 뭐 설문조사했는 결과가 정확하진 않지만은요 60%의 미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나머지 40% 정도의 사람들은요 다른 신도 섬긴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간단하게
우리 17장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23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어느 날에요? 이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베었다는 겁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빼챔 하염 하째라고 썼습니다. 이런 단어는 참 운율도 있고 나름대로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빼챔 하염 하째 그날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애챔이 뼈라는 뜻도 있고요. 본질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바로 그날에 이런 뜻입니다. 빼애챔 하염 하째 하나님께서 계시를 마치시고 올라가신 바로 그날에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 할례가 한두 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명수로 따져보기는 여기서 정확한 명수가 나오지 않지만 남자 인원이 50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그날 적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빼챔 하염 하째. 애챔이 뼈라는 뜻이고요. 26절 또 나옵니다.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날에 이날에 그날에 또 계속 같은 한글로는 이날에 그날이라 적었지만은 같은 언어입니다. 빼챔 하욤 핫째 그날에 언유적으로 써있지만 바로 즉시 그날에 했다 그런 겁니다. 동일한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 거기서 또 추가로 강조 형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까지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 원문 성경이 당일을 세 가지 단어나 사용하면서 강조한 것, 제가 지금 강조했듯이 빼챔, 하욤, 핫째,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 또 그와 더불어서 할례의식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속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바로 행동에 한기지 않는 것 역시 나태이고요. 죄입니다. 나태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유추하건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318명의 집에서 길리움 병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318명의 남자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때부터 지금 시간도 좀 지났고요. 남자가 그 건장한 청년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500명은 좋게 넘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소는요. 1000명 이상 되는 대가족이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에 해당하는 콜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모든 남자는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동안에 교육을 잘 시켰고 그 가족들의 단둘이를 잘 했던지 어떤 명령이 내려갔을 때 그 명령에 복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입니다. 18장. 오늘 18장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8장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지금도 복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죠.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숲이나 상수리 나무 숲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으십니다. 첼렘 데무트 모양과 형상이 실제로 모양과 형상이 아니고요. 어떤 품성을 말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이게 현현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타나시니라, 와예라, 나아가 본다는 거고요. 이게 단순 제기형으로 직역해 사용되었고요. 이거 직역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 이거를 단어를 와이에라고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일을 하시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게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나타나셨습니까? 내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로 오염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을 드러내셔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강구해야만 합니다. 강구. 바카시, 아까 강구하다, 찾다, 바카시였죠. 나아가 보다는 뜻이고요. 요게 제기형으로 사용돼서 스스로 나타내시다, 와예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예라. 날이 뜨거울 때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 케홈 하욤, 날이 뜨거울 때, 호음이 뜨겁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한글 개역 성경, 우리 개역 개정 이전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오정점에 12시 전후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제일 뜨거웠으니까 오정점이라고 의역을 해놨고요. 실제 직역하면요.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직역, 그 날이 더운 때, 그 더운 때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날이 욤입니다. 욤. 그리고 하욤, 그날에 이런 뜻이거든요. 하이욤으로 쓰였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케홈, 덥다, 하마암입니다. 그래서 따뜻함, 덥다, 홈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케와 함께 쓰여서 케홈, 하욤. 그날이 그 무더운 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히브리 원문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의역으로 번역한 게 좀 많습니다만은 의역으로 번역해서 이제 뜻을 통하기 위해서 창기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은 이제 의역어를 번역하는 것보다는요 바로 한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원문을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보다 킹 제임스 버전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킹 제임스 버전은요, 원문 그대로 직독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한글 성경도 앞으로는 점점 더 원문에 가까이 번역이 되리라고 봅니다. 케홈 하욤, 그날의 그 뜨거운 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더운 때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장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호음이 뜨거움이라는 뜻이고요. 자,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과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것이 아마 습관화되어 있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응대법이라고,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환대를 합니다만은 이 환대를 하는 것에 아브라함은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환대를 하는 거죠.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와이사, 에나이오, 와야르, 웨힌네, 셀로사, 아나심. 자, 이건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과 두 천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환대를 했다는 겁니다. 시각과 관련된 세 개의 표현이 나옵니다. 시각과 관련된 세 개의 표현. 이사, 에나유.
그의 눈을 들었다. NIU. 그의 눈을 이싸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았다는 겁니다. 야르, 라아를 쓰는 거죠. 야르. 그리고 힌네는 감탄사입니다. 눈을 들어 보았더니만 봐라, 보아라. 힌네 감탄사입니다. 보세요, 보십시오.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힌네는 앞에 두 개 해보는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대상을 발견한 데 대한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을 발견한 것을 자연스럽게 묘사하지 않고 감탄사인 힌네를 통해서 묘사한 이유를 첫 번째, 이사 에나이우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선을 주목하기 위해서 자세를 갖추는 모양을 묘사하는 표현이지만 본문에서 문자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숙여 있다가 쉰다고 잠시 졸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쉰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감탄사, 흰내, 보라, 사람 셋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인이 눈입니다. 낯사가 들어올린다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만 사람 셋을 발견하고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재밌습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달려나가서 영접했다는 겁니다. 와 야라츠 리크라탐 루츠가 돌진하다 달리다는 뜻입니다. 급히 가다는 게 루츠입니다.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루츠 와야라츠 리크라탐 그리고 나서 만났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를 만나기 위해서 급히 나갔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둘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야라츠 리크라탐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고대 건동에서 관섭이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정하는 겁니다. 이제 고된 일을 하고 나서 그늘에서 장막에서 잠시 쉬고 눈을 쉬고 졸고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 눈앞에서까지 왔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을 만회하기 위해서 평상적인 모습보다 과장된 행동으로 나그네를 맞이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참고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야라츠 리크라탐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영접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루치 달리다는 뜻이고요. 키라 만남입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겁니다. 자,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요. 어떤 예의를 표하는 거고요.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예배 드리다는 그런 의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들에게 예우를 하는 거죠. 몸을 땅에 굽히다. 샤하. 외부의 간섭 없이 자의적으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절했다는 겁니다. 몸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인사하는 방법이지만은 귀한 방문자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고대 건동의 양식입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요 1000명 이상 되는 대가족을 거느린 족장입니다. 이 족장이 뭐가 아쉬워서 나그네에게 땅에다가 몸을 땅에 대고 인사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이거는 어떤 아브라함의 마음, 진심 어린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겸허한 모습이 나그네들 중에 한 명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경배한 것이라고도 주장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성경 히브리서도 나타났듯이 이들을 하나님과 주 천사라고 깨닫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야곱이 예서를 맞을 때도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환영할 때도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맞이할 때도 여러 시대에 걸쳐서 몸을 땅에 굽히고 쌓아 절하는 인사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 주여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대해서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하나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호칭이라는 거죠.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3대 호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사람에게는 아도나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돈이라고 합니다. 아돈. 나이 주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형태는 복수입니다만은 단수로 취급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엘로힘이 형태는 복수입니다만은 단수로 취급하듯이 아도나이도 하나님의 호칭인데 단수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뭐 존엄복수라는 표현까지도 쓰지만은 단수로 취급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돈의 아돈은 주인이고요. 나이 하나님, 나이 주 이런 뜻으로 할 때는 아돈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아도니, 하나님에게는 아도나이 이런 표현을 구분해서 쓴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에 대해서 나이 주여라고 하면서 1인칭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 사람인데 어떻게 아도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즉각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나그네로 알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모세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점으로 봤다는 의견이 아주 적합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거죠. 성경 기록자 모세의 관점에서 아도나이를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 학자들의 많이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아돈 주인이고요. 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임 마차티 헨 에네카 요게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한다면 이렇게 이게 직역입니다. 당신의 눈들 속에서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있죠. 해석하는 차이가. 빼에네카,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의 중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은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찾다는 것이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은 he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나타 아보르 메알 아보데카. 자, 명령형문과 같이 사용됐습니다. 명령형과 함께 사용되나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신중한 요청을 할 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게 불변사 나입니다. 나, 타보르, 메알, 아보데카. 나는 신중하고 간청할 때 사용하는 신중하게 간청할 때 바라건대 제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죠? 당신이 눈 안에 있는 은총을 내가 발견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한글 성경에서는 나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다른 하나는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 명의 나그네에게 자신의 거처를 그냥 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나그네들을 쉬고 가라고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족장인데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드, 종입니다. 손님들을
최대한 손님들에게 예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손님 접대에 대한 열성에 대해서 히브리스 기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모르고 했다는 거죠. 모르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 힘써야 된다는 거고요. 마음에서 전심에서 진심에서 정말로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드 종입니다. 종. 에베드 종. 자,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여기도 불변사가 나가 사용됐습니다. 왜? 라하추 라글레켐 씻으시고 라하츠가 씻다는 것이고요. 발이 메겔입니다. 제발 당신의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간청하는 거죠. 히브리 여기서 아까 나오는 불변사 청컨대 명령형과 함께 쓸 때는 명령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애원에 가깝습니다. 간청하는 거죠. 제발 당신의 발들을 씻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제발 당신의 발들을 씻으십시오. 이게 직역한 겁니다. 웨라하추 라글레켐 선을 행하되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서 선을 베풀어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널리 알린다면 자신이 상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조차도 모르게 엄밀하게 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본절에서 제공할 발 씻을 물, 또 나무 그늘에서의 휴식은 더위에 지쳐있는 여행자가 가장 고마워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목도 마르고요, 배도 고프고 쉬어갈 곳을 찾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간청하듯이 제발 쉬어 당신들의 눈 속에 있는 은총을 발견했다면은 당신들이 제발 여기서 쉬고 가시라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죠. 라하치, 씻다. 레겔이 발입니다. 발. 레겔, 발. 자, 우리가 이제 요 장 다음에 나오는 게 19장에 나오는 게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제가 그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한글 번역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2절. 19장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요 장면 기억하시죠? 롯이 밤에 찾아온 천사들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인도에 드릴 때 이야기가 2절입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여기서 발을 씻고가 왜 라추 라글레겜인데 아까 말했듯이 불변사 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발 간청하듯이 들어오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낮에는 온도가 높았고 길에는 먼지가 많았으므로 외출하여 집으로 돌아오며 먼저 발을 씻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였습니다. 먼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인의 몫이었으면 씻어주지도 않았고요. 냉수로 발을 씻는 것은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인데 그냥 당신들이 와서 제발 발을 씻고 머물다 가세요. 이런 식의 아브라함의 표현이었다면요. 롯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당연하게 발을 씻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쉬소서 왜 하사아누 쉬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샤안입니다. 샤안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샤안입니다. 지팡이, 창 또는 팔이나 손과 같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여 기대는 것을 쏴안이라고 합니다. 쏴안, 기대다. 이것을 유추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쉬다는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작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재기형입니다. 단순 재기형. 니팔형이라고 그러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나무 그늘에 의지하여 식사하기에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쉬소서. 밥을 먹기 전에 휴식하며 식사하기에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왜? 하사누, 쉬안, 샤니, 의지하다, 쉬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밥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왼팔로 몸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식사 관습을 반영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편안히 식사 대접을 받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왜? 하사누, 쉬소서, 쏴안, 의지하다. 몸을 기대고 식사하기 전에 편안하게 계시라는 겁니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왜 사두 리베켐 네버가 마음입니다. 네버. 사드가 지탱하다, 강하게 하다, 채우다, 만족시키다는 뜻이고요. 자, 명령형입니다. 내부,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마음을 강하게 지탱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글 번역에서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라고 번역을 했고요. 여행으로 인한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세전한 기력을 힘있게 회복하고 재충전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지탱하라가 이게 직역이고요. 의역을 해놨는 게 한글 번역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강하게 하다는 것이 하나 더 발전해가지고 한글 번역으로는 상쾌하게 하다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지탱하다는 이런 의미 자체도 바로 번역해 주면은 이 번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상쾌하게 하는 이런 단어는 없다는 거죠. 사드, 지지하다. 아까 지탱하다, 지지하다는 뜻, 좀 마음을 지지하다, 지탱하다는 거죠. 레버, 마음입니다. 레바브도 마음입니다. 레버, 마음. 자,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지금 5절 하고 있습니다. 18장 5절. 당신들이 내게 오셨음이니이다. 키 알켄 아바르템 알 아브데켐. 왜냐하면은 당신들이 종에게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키입니다. 키 때문에 접속사 키가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종이 아까 앞에서 했죠. 에베드, 종. 자, 종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아바드에서 나왔습니다. 아바드, 섬기다, 봉사하다, 노동하다, 예배하다도 아바드입니다. 종이 여기서 나온 에베드입니다. 낮은 신분의 처한 자가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에베드인데요.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이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안 낮추어도 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습관상, 관례상 자기를 낮추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에베드,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식구만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이 넘었고요. 양도 많고 소도 많은 거부였습니다. 한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이었습니다. 그가요, 신분조차도 모르는 나그네들 앞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간섭이 아무리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극히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오셨음이니이다. 이게 해당하는 게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아바르는 지나가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나가소서와 동일한 단어로서 건너다는 뜻도 아바르. 이벌이, 히벌이, 아바르 뭐 비슷한 어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건너다, 건너가다, 통과하다가 아바르라는 거죠. 아바르.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자신이 거주하는 장막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통과하여 건너가려는 아바르 하려는 것을 보여줬음을 암시합니다. 그냥 놔뒀으면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실제 잡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의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냥 바로 지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주고 대접하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채워주고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죠.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급히 여기는 이제 부사로서 급히라는 단어를 썼는데 실제는 요게 와예 마하에르라는 거 썼습니다. 마하르는 동사입니다. 서두르다는 뜻입니다. 동사를 부사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번역이라고 하면은 동사는 동사, 부사는 부사, 전치사는 전치사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하르, 서두르다는 뜻의 마하르를 급히라고 썼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가서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빨리 하다, 서두르다가 마하르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행동의 강조, 또 반복, 열심을 나타내는 능동형 부사가 쓰여 있습니다. 강조형 부사가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급히 서둘렀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정성껏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마하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다. 마하르 서두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는 이유는요, 진도를 나가서 종료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하나라도 일단 저는 반복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귀와 눈과 입에 익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일단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 보시고 귀와 눈과 입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단어 중에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트입니다. 무트. 무트가 죽다는 뜻입니다. 동사입니다. 요거의 명사가 마웨트입니다. 죽음, 죽음. 오늘 제목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인의 이야기죠. 마웨트,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 유대인은 하늘을 삼천천이라고 봤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둘째 하늘은 그보다 위에 있는 은하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영계를 이야기한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삼청천에 갖는 어떤 한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마웨트 죽음입니다. 죽음. 무트의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트, 죽다. 여기서 나온 게 마웨트, 죽음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천국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마웨트.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자랑이 될까봐 자신을 제3자로 묘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는 자기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 바울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갔던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었고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웨트. 죽음. 낙원에 올라간 것만도 대단한데 그곳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까지 듣고 온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마웨트, 죽음. 바울에게는요, 천국이 막연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자기가 한번 또 겪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겪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나름대로 미리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교하는 자들이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기다려 매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어가 마웨트, 죽음입니다. 죽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웨트, 죽음입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느슨하게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꽉 끼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면 바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불안에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이 생생하게 현실로 다가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 지낼 것이니 죽어도 좋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살아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되는 거고요. 죽으면요. 주소 이전해서 저 땅,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주소 이전하는 게 이것이 우리 마웨트, 죽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 티커와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고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왔죠? 서서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서. 바울은 생과 사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 스스로 생과 사를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인간의 생과 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과 사를 맡겼습니다. 이 맡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길을 가게 되더라도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가 없는 메인 몸이었고요.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원어에는 조그마한 가시, 생선뼈와 같은 가시가 아니고요. 긴 작대기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컸다는 거죠. 가시가 작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시로 인해서 3번 기도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냥 현실이 즐겁고 기쁜 일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만함을 정하시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었고요. 때로는 살 소망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육신의 삶은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가시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웨트,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괴롭고 힘든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만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고도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매임에서 풀려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죽어서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후 바울은 풀려나게 되었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따로 주시는 겁니다. 물론 공적 사명도 있죠. 영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끼어있지만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긴박하게 걱정, 근심을 가지고 끼어있는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혹시 사명이 없으신 분은요, 오늘이라도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희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공통 사명도 주셨지만은 개인적인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시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요. 우리에게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웨트,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만약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존 웨슬리는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날마다 준비하고 사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요. 거기서 또 천국으로 옮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평상시처럼 지낼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정해진 계획대로 하루를 보내시고요. 또 12시에 죽게 되면 새벽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밤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죽음을 맞이한다면 참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죽음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일 죽던 오늘 죽던 별다른 준비를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애버리시고요. 죽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저 땅 하나님의 나라로 주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죽더라도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때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가게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